어느 날을 중히 여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오늘 본문은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사람마다 같은 것을 보면서 생각을 서로 달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를 보면서 우리는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않는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반포지어라 그래서 어릴 때에 부모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은 까마귀가 나중에는 그냥 큰 새가 되어 어미가 병 들어가지고 먹이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그 어미의 입에다가 이 새가 들어갔다,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래서 아주 귀한 새라고 보는 거지요.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길조로 봅니다. 아침에 집에 까치가 날라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서양에서는 반대로 까치를 길조로 보지 않습니다. 새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보는 가치관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이 음력 며칠이지 하고 음력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어업을 하는 분들, 배를 이렇게 띄우는 분들, 그것은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음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지요. 아니, 이 세상에 무슨 음력을 찾냐, 전 세계가 다 양력 중심의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양력으로 해야 되지, 산업화 시대에 무슨 음력을 찾아,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력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음력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울 구정을 쉬냐, 전 세계가 다 송구 영신할 때 폭죽 1월 1일 새벽에 팡팡 전 세계가 그러는데, 글로벌 시대의 양력 중심으로 설을 쉬고 신년 명절을 지켜야지. 그런데 비해서 아닙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지요. 구정 명절 설을 우리 설로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정부도 때로는 신정을 세기하고 어떨 때는 구정을 세기하기도 하다가 요즘은 신정도 구정도 다 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당시에 교회 안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도 있고 이교도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민간력과 종교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5절 하반절에요. 나의 문제로 형제 상대방을 비판 공격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가를 자기를 보려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날과 시간의 문제, 골로새에서도 날과 시간의 문제로 교회 안에 서로 갈등들이 있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 종교일이 있습니다. 그런 성일과 그런 날을 귀하게 지킬 수밖에 없지요. 모세의 그 오경에도 늘 강조하는 유월절이라든지 혹은 또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추수를 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수장절이나 장막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초막절로 부르기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이렇게 낫질하면서 수확하기까지 오순절, 칠칠절과 같이 이런 맥추절을 또 지키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것들, 전통력을 또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또 나팔절,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는 이날이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년 하나님 앞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시작하는 나팔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더더욱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림절은 1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의 536년과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458년 주전, 그 사이에 473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게 못된 히틀러와 같은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총독이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다 처형시키려고 악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위기상에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본인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므로 이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새 신법을 만들어서 이날 죽을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그 부림, 제비 뽑혀가지고 죽을 뻔한 일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부림절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교도들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비판하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면 왜 그렇게 비판하시오? 그러면서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배한 제국을 4개의 장수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때에 시리아 왕으로 온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거기에 그 장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을 갖다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이방 제사를 지니니까 유대인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거리면서 언제 이 사람들을 몰아내나. 그래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 주전 164년에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싹 쓸어내고 돼지피로 그냥 뿌리고 모욕당한 것을 깨끗하게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성전을 다시 되찾는 이 수전절. 이교도는 이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수전절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이런 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도 그날을 금식하고, 또한 한 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함락했던 날을 또 금식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국의 제일 마지막 지도자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암살당한 날을 또 굉장히 슬피하면서 금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일이 많고 거룩한 성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한 방편인데 이교도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로 충돌되고 그럽니다. 더더욱 또 안식일과 주일이 충돌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에 해당되는 이 주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첫날을 이제 처음에는 섞여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하다가 점점점 사도행전 20장에 혹은 또 고린도전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거쳐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든지 매주 첫날이든지 하고 주일이 중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바뀌어가면서 그 와중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아니다, 우리는 주일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나라의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이때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문에 형제가,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형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서 있는가를, 자기를
보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런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양심이 내가 서 있을 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는데 음식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번에는 날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음식은 제우스 신전에다가 드려진 이런 그 양의 고기들이 뒤로 이렇게 해서 시장에 유통되면서 시장의 자판에 그 고기를 파는 사람에게 이거 혹시 저 제우스 신전에 드렸던 고기가 뒤로 나와서 유통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파는 사람 상인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고기 싱싱하네요. 그리고 사가지고 와서 집에 맛있게 먹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니까 감사하면서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대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웃집에서 고기를 가져왔는데 가져올 때에 제우스 신전에다 드렸던 양고기라 그러네요. 그럴 때는 그러면 저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사실 꺼림직하게 생각하면서 없으니까 이웃집에 갑돌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가져온 고기인데 저도 꺼림직한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이 그냥 미역국에다가 이 고기를 썰어 넣어도 되겠습니까? 할 때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냥 고기 없이 미역국만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그럼 먹읍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제사에 드렸던 음식인데요. 저도 꺼림직한데 이 사람의 말을 뭉개버리니까 이분이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오. 그렇게 되면 이교도로서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날의 문제로 혹은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정 법정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주님 때문에 의롭다 하고 이렇게 덮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사는 거, 항상 은혜 생각하면서 사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처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내 자신을 자꾸 보게 하라는,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자꾸 주려고 서로 노력하고, 구약의 율법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을 넘어오면서 네 원수를 네 몸 이상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 못되게 하는 사람이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되도록 오히려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 자꾸 비판하고 따따붙다 하지 말라. 네가 자꾸 그렇게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칼날이 너에게도 그대로 날아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 헤아림을 자꾸 하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너도 다시 헤아리는 받을 것이라고. 남의 눈에 이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아니, 독재자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잠시 주신 권한이다. 역사의 우주를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래도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게 돼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봉기보다는 순교하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의 봉기보다는 순교함으로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 시키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 서로 되면은 다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산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나의 문제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로 서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보면 이사 갑니다. 이사 가는데 혹은 결혼식을 잡습니다. 그러면 더러 구역장이 그러죠. 언제 이사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삿짐 센터에서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그날로 이사를 그냥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이고, 믿음 없구먼.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손 있고 없고 그런 것 가지고 이사하시오. 이렇게 되면 그분은 상처받는 거예요. 속으로 저건 아닌데 그럴 때에 하나님, 저분의 믿음이 손 있고 없고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손 있는 날 오히려 이사 가면 이삿짐 값도 싸고 또 할인도 되는데 그걸 깨달을 때까지 좀 믿음이 성장해 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언제 결혼식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누구한테 뭐 자꾸 친척이 손 없는 날 결혼식 하라 그래서 그날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에 아니, 이번 정말 믿음 없구만. 어떻게 손 없고 손 있고 가지고 날짜 잡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분이 상처받게 되니까 말을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믿음 안에 내가 이 일이 정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갈등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으로 옮겨가도록 자꾸 이것이 새 것이 되는 거죠. 예전의 사람은 갈등은 갈등대로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은혜 안에 사니까 갈등을 감사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 이제 고부간에 갈등이 많지요. 보면은 그래서 더러 이제 병상에 있고 그러면은 신랑 되는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 생신인데 오늘 거기라도 가야 되지 이러면 또 아주 못된 며느리는 아니 그래 아직까지도 산다고 그냥 그러면서 아주 생신날이 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갈등을 감사함으로 고쳐야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힘없는 부모님도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가? 성경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9장의 야고보 유언 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힘도 없고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기운도 없는데도 자식들이 임종 자리에 다 이렇게 모여요. 그때 야곱이 있는 호흡과 힘을 다하여 자식들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에 잡고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얼마나 당당거려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데리고 나가요. 아버지의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6장 1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는 말은 이게 값을 제대로 쳐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개척할 때도 저쪽 풍덕정 성전에도 한 2번 오셨고 여기에도 한번 오셨는데, 이화섭 장로님 안양제일교회에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자기가 당신이 젊은 날에 이 광산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맞은편 신대 저수지 저 끝자락에도 금광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폐광을 했는데, 그 금이 나오는 자리들이 주로 차돌이, 딱딱한 차돌의 줄기에서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변에 집을 지을, 어떨 때는 그냥 왕창 그냥 이렇게 계곡이 되는 땅을 이렇게 메꾼 대지도 있고, 또 저쪽은 아주 그냥 차돌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맥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차돌로 되어 있다는 건 이 주변에 어딘가 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금을 캤던 폐광을 이제는 금이 없다 하고 간 광을 아주 헐값으로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폐광에 다시 금맥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봤더니, 아니 이게 어디나 다를까요? 노다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노다지라는 것이 뭐 금이 쭉쭉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이 금광을 하시는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노다지는 차돌에 좁쌀만한 금이 딱딱딱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노다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버리고 간 그 폐광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돌 위에 노란 좁쌀 같은 것이 있어서 아주 그냥 이게 이제 이 금광산이 막 날개를 달듯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값을 넉넉히 쳐주는 거를 이제 바꿔서 팔았다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 병상에 누워있다고 폐광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노다지와 같은 기도의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모님을 제 값을 쳐드려라.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이 없고 늙은이가 아니다. 아이고 올해 또 생신날이 또 이렇게 빨리 찾아왔네.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저 병상에서도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테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갈등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새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 이전에는 똑같이 짜증스러운 날이 이제는 이게 감사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요. 또 자식 생일이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은 벌써 또 생일이 닥쳐와서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훈계로 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주 안에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지금 오늘 뭐 힘들게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보지 마시고 밝은 내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 라헬이 죽으면서 오늘 이렇게 슬픈 날이 어딨나, 이 슬픈 날 자식에게 이 태어난 첫 꼭지도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이 녀석 슬픈 날에 태어난 슬픔의 아들 하며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에 야곱이 어떻게 이 날이 슬픈 날이요 기쁜 날이지, 하나님의 오른팔로 쓰임받을 겁니다 하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부인 그대는 세상을 떠나고 육신의 장막을 여기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요. 이 자식이 왜 슬픔의 날에 태어난 슬픔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노닌을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교우 여러분, 주일날 아이고 주일이 이렇게 또 빨리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아침에 예배드려 또 저녁 예배 또 이렇게 빨리 오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침에도 예배 드렸는데 저녁에 또 하나님께 나가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예배밖에 몰라. 월요일 화요일 주일 360일 주일 아침까지도 새벽기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갈등하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365일 새벽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날과 시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 기도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최고의 시간이 된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쇳떨처럼 많은 날을 지금 보니까 너무 헛되게 보냈어. 그 젊은 날 정력 좋고 힘 있고 돈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저 명동 술집 뒷골목 다니던 내 지난 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젊은 날 청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면 나이 들어서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내 청년의 시절에 나를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도 청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 새벽, 첫날, 이 날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가족 식구들이 다 손을 잡고 성전의 뜰을 밟을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오늘 삼배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